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 뭐 찍는 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이 그냥 핸드폰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전 국민이 사진 작가인 것 같아. 그냥 죄다 그냥 다 이렇게 찍어대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찍어놓은 사진을 그대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누구한테 보내주거나 카톡 같은 데 올리거나 인스타 같은 데 올릴 때 뭘 하죠? 있는 그대로 올립니까? 아니면 손댑니까? 대부분은 손을 대지요. 이걸 고급 언어로 편집한다 그러죠. 근데 그 편집의 가장 기본이 뭐냐? 크롭이라고 그럽니다. 잘라내기. 잘라내는 거. 다 잘라내 보셨죠? 위에 쳐보고 밑에 쳐보고 기분 나쁜 놈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라내기를 왜 하지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뭐 이거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게 가끔 속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속일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잘라서 올려놓은 사진을 보는 사람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원본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진 몇 장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 요즘 우체통에 편지 넣는 사람 거의 없죠? 일본 가서 찍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 사진만 보면 웬 여자가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가나 보다 라고 보겠지요. 그러나 원본 사진은 이겁니다. 사진이 조금해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보이나요? 예, 우리 용수상 경민상 사실은 저는 저 두 형제를 찍은 거죠. 예, 저는 두 형제를 찍는 건데 저 아줌마가 괜히 와가지고 그 찰나에 편지를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찍힌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저 두 형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잘라버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잘생겼죠? 예. 누구예요? 거기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준호예요? 준호상이에요? 예. 저거 뭐 만드는 겁니까? 다코야끼. 일본까지 가가지고 마치 다코야끼 장인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 사진의 원본은 저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저 옆에 있는 분이 다코야끼 장인이시고 저 기계를 가져오신 분이시죠. 준호는 그날 배워서 그날 흉내내는 것 뿐입니다. 나름 맛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진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무슨 장면처럼 보입니까? 예, 은행잎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속으신 겁니다. 원문 사진은 뭐냐?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죠? 예, 저랑 사모가 딸내미 학교 놀러 갔다가 저기 테이블 위에 은행잎이 잔뜩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연출 한번 해봅시다, 사모야. 그래가지고 저걸 뭐 한 거예요? 던진 겁니다.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날린 거지요. 그런데 제가 크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속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구나. 분위기 짱인데. 아니요, 속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저렇게 크롭을 하면 저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크롭을 한 것과 잘라내기 그 전의 사진을 보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사진을 잘라놓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남들은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죄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 큰 죄가 될 수 있죠.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진리가 지난번에 새끼를 낳았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제가 저 사진을 우리 단톡방이나 SNS 제가 안 하지만 인스타나 페북에 올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강아지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낳은 이 새끼들도 베이비들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추운 겨울에 바깥에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집 데려와서 안방에다가 지금 저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제가 안방에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불 깔려 있잖아요. 그러나 저 사진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저 다라이에다가 그냥 이불 깔아놓고 넣어놓은 거예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남자 화장실입니다. 거기다 둔 거예요. 아마 저기 하원이하고 저기 수컷인지 암컷인지 구별하려고 잠깐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뭐 하룻밤 재운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잘라놓고 일부러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잘라놓은 것만 보면 그러려니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AI 기술이 하도 좋아서 뭐 원본 자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AI로 그냥 없던 걸 집어넣기도 하고 있던 걸 빼기도 하고 막 그죠? 얼굴에 있는 점 다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묘한 일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딥페이크. 얼굴 그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속이는 죄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잘 붙잡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와 성장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이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다루었던 것이죠. 4장 후반부. 오늘 하루 영의 양식 요즘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걸 하셔야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전략적인 거예요. 주일 설교하면 이제 그 본문을 더 깊이 다루는 게 오늘 하루 영의 양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큐티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성경 공부에 깊이 보는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전하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였어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방금 4장 32절 암송했지만 성도들이 뭐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내 개인 소유를 부정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늘에 만나가 내렸을 때처럼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없어졌어요? 예.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 세상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 잘하고 해도요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 게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했어요. 누구예요? 네, 바나바였어요. 레위 지파 후손인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결국 다 보고 들으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키우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우리 시온이는 뭐 증조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그랬나? 그죠?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 아빠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서 사는데 엄마 아빠가 서울 사람인데 부모가 애매하긴 하네. 어쨌든 자, 엄마 아빠는 서울말 쓰는데 자,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저 경상도나 전라도 쪽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아기가 서너 살 됐는데 뭐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투인데 거기 사투리가 섞여 나오는 거죠. 엄마, 아빠는 서울말 쓰고 있는데 애는 사투리 써.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행동까지 담죠. 이 서너 살짜리가 걸어다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허리 살짝 숙이고 팔자리인데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걸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걸으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초대교회도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얘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4장 후반부에 나왔던 교회는 모습은 초대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냐?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고 교회 갖다 주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런 일에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를 보고 또 따라 배웠겠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급속 냉동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토록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왜죠?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2명이나. 3시간 차이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사고가 났거나 이래서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요, 4장 끝에 나왔던 바나바처럼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처럼 뭐 했습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요, 헌금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니,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담 넘어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단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재산 팔아서 헌금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죄라면서 벌 받아서 죽었어요. 납득이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고 겉으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고 얼마든지 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이 정도 뭐 대단한 잘못 아닌 것 같은데 뭐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헌금을 했는데도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착각해요. 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을 전부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쳤구나.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일부만 바쳐서 그래서 죽었네. 하나님은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부만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은 이렇게 갑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사실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아내 삽비라 이름이 등장하는 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고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일부러 이름을 넣었어요. 왜일까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고 아내도 알더라. 같이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 때문에 혼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자기가 이것을 같이 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말을 잘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를 감췄어요? 아내도 알지요? 부부가 서로 처음부터 재산을 팔면 11조 내듯이 일부만 헌금합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란 뜻이에요. 감춘 거예요. 감춘 거. 서로가 알아. 우리 일부만 할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11조 할 게 아니에요. 저기서 감추었다라는 말이요.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의도적으로 횡령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뭐지요? 히, 불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자, 그런데 예수님 때 요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떤 언어로 된 성경을 읽었냐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70인경이라 그래요. 중간기 공부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70인경을 보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원래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거기 있는 물건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물건에 손댔죠. 누구지요? 아간이지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댔다고 할 때 그 훔친 거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감추다와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손댄 거, 그 훔친 게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지금 가져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는 맨 처음 계획은 뭐였어요? 재산을 팔면 하나님께 다 드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부부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이에요. 사탄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뭐하여?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뜻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짓도록 조종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직접 조종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하냐면 미끼만 던져요. 유혹을 던집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품잖아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그맣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른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키워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네 땅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네 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었다. 이 말은 강제로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적 없다 이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거 네 땅이었어. 강제로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 한 적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너 그런 부담감 안 거져도 됐어.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팔았잖아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뭐냐면 땅을 팔고 난 그 돈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부 다 헌금을 하든 11조로 10%만 하든 아니면 절반만 헌금을 하든 아무 문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땅 팔아놓고 돈 내라고 한 적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 마음이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을 품어서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이 마음에 뒀다는 게 뭡니까? 그게 땅값을 일부 감추고 마치 땅값 전체를 다 헌금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강요한 적 없는데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고요. 삽비라가 솔직하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일부만 헌금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님, 땅을 팔았는데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대출이 좀 많고 이제 곧 애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해서 재정 쓸 게 많이 있어서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여의치 않네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래서 1억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이랬다면 문제 없다고요. 아마 그랬다면 똑같이 이 사장의 아름다운 기록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 그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진에서 크롭하듯이 잘라내게 하듯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싶어 라는 이 욕망을 뭐 한 거예요? 슬쩍 잘라내게 한 거예요. 남들 모르게. 이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이 욕망만 보여준 거예요. 바나바처럼 보여준 거예요. 바나바처럼 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속고 하나님도 속을 줄 알았던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지 않으셔요. 절대 안 속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꿰뚫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인지 구경꾼인지 그냥 친교하러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고 뭐 죄도 짓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뭐 분위기 좋아요. 뭐 예배도 좋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고 뭐 다 좋고 어려움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갈등들이 있고 충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뜨겁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성령의 뜨거움을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위장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유혹을, 그 미끼를 덥석 잡았던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요, 성령 체험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경이 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막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금 막 분위기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는 거야. 야, 이게 참 괜찮구나. 야, 이거 뭔가 다른데. 근데 누굴 봤어요? 바나바를 보는데 닮고 싶어. 처음엔 좋은 의도죠. 그렇죠? 막 박수 받고 싶어. 야, 나도 저렇게 좀 다 드리고 싶어.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근데 마귀가 씨앗을 뿌린다니까. 야, 너 돈 필요하잖아. 대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적인 가면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또 한편은 뭐래요? 야, 근데 너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지 않냐? 야, 사실 바나바가 니네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니네가 더 낫지.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카치 테이프의 편지가 아니고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맞나? 맞죠? 스크루 테이프. 아니지? 스크루? 맞죠? 테이프. 책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출판사는 여러 종류니까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악마가 스크루 테이프라는 큰 악마가 조카인 워무드 새끼 악마, 신입사원 악마예요. 에게 성도를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드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조카야. 이 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라. 뭐냐면 내면보다 외면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뭐보다 뭐? 네, 내면보다 외면에 집중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에? 너의 감정에,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게 해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가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라, 막지 마라. 막을 필요 없어요. 고도의 전략이에요. 기도하러 오게 해야 돼요. 그럼 벌써 어때요? 어머, 내가 기도하러 왔어.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 오늘 예배하러 왔어. 내가 진짜 대견해. 내가 진짜 오늘 많은 유혹을 뚫고 왔다니까. 진짜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 야 진짜 내가 진짜 나 오늘 교회 왔어. 큰일이야, 큰일이야. 오늘 목사님 앞에 얼굴 좀 내밀고 말이야. 나 왔다고 좀 이렇게 도장도 찍고 말이야. 막 이래야 되겠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도,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우와, 나 지금 눈물 나고 있어. 막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막 하나님 안 보여. 좀 더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 앞에서 본이 보여야지. 이거 만약이에요?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걱정돼. 만약이야. 자, 그런데 그래, 내가 모범이 둬야 돼. 그래, 큰 소리로 기도하자. 큰 소리로. 이왕이면 두 손도 들자. 두 손도. 뭔가 신령해 보여야 돼. 방언까지 섞어. 좀 더 나가자. 앞뒤로 몸을 흔들어. 내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만을 생각하면서 요러고 했다. 절대 안 그래요? 네. 걱정이나 또 오해할까봐. 요렇게 했다면 제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뭐예요? 야, 전 재산을 헌금한 저 바나바 보니까 성도들이 다 박수 쳐주는데? 부러운데? 야, 우리도 저 박수 좀 받아볼래? 야, 근데 다 바치면 좀 그렇지 않냐? 우리 돈 필요해. 야, 조금 적당히 가자, 적당히. 그냥 일부만 해. 누가 물어보면은, 안 물어보면 장땡이고, 누가 물어보면, 다 했다 그러면 되지 뭐. 알게 뭐야. 어쨌든 헌금한 건데. 교회에 덕이 되잖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오니 내 삶을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드렸다는 이 자뻑감, 이 만족감. 야, 내가 다 했어. 아니면 내가 일부라도 하면서 야, 박수 소리 받지 사람들. 야. 이런 거에 그냥 매이는 거죠. 결정적으로 속인 거야. 베드로 묻잖아. 이게 다야? 네, 다야.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본문이요, 헌금 똑바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헌금 다 바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말라고요. 자신이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물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서서히. 앞에 사진 잘라내기 했잖아요. 저는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제가 뭐 편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요, 사진 찍고 원본 그대로 올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잘라내기를 해요. 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걸 만들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내 인생에 그런 식으로 산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 내가 잘라낸 게 난 줄 알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곧 나예요.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감춰놓은 것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나야. 그럼 나중에는 이게 익숙하면 그렇게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만이야. 비춰지는 나, 보여주고 싶은 나. 이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속아. 그러면서 남을 속이고 감히 속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속이려 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교회도 뭐 엄청 부흥해서 굉장히 커요. 그 도시에서 뭐 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 정도로 큰 교회인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으로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CTS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셔서 스타 된 거예요. 거기 이제 설교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셔서 스타가 되신 분이요. 일단 재밌어요. 일단 무조건 그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재밌어야 돼. 말을 재밌게 하셔야 돼. 재밌어. 그리고 설교 내용이요. 까는 설교 없어요.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요. 은혜가 돼요. 듣다 보면 막 힘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요. 표정이 좋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하세요. 저도 그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왜? 힘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막 듣다가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랬어요. 방송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셨어요.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자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잘라내게 하셨던 거예요. 마치 사진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처럼 숨기고 싶은 부분은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자기와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 교회 직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크면 교역자나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누군가가 그거 녹음을 한 거예요, 회의 자리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터쳐버린 거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통해서 접했던 그분의 이미지로서는 도무지 매치가 안 돼. 이분이? 설마? 저는 그래서 음성 조작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시든지. 정말 무섭게 욕을 하세요. 인격 모독적인 그런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안 돼. 이분까지 이러면 안 돼. 그 정도로. 방송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방송이 전부인 줄만 알다가 나중에 이 상황에 당황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나중에 그 거쳐갔던 모든 사역자들 다 불러가지고 정말로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낫긴 낫네 하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분을 좀 회개하게 하셨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다 가면을 쓰고 살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살까요? 여기 가면 쓰고 오셨죠? 몇 겹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교회 생활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가면 쓰고 있어요. 적당하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것은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어요.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무조건 다 까발려라. 아니요. 감당 못합니다. 서로 감당 못해요. 그러면 적당히 숨기세요. 그런데 이게 가면 쓴 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흘러가면 안 돼요. 요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여지려고 의도적으로 속이기 시작하면 이건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누굴 속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장 던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맞아요? 물론 안녕 새가족인가? 물론 한두 번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느냐? 그럼 여기 지금 남아있을 분이 없죠. 저부터.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다루겠습니다. 미끼를 던져놔야 돼. 그렇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은 우리 주님이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사인을 보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인 보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 드세요. 그래가지고 종아리 대, 몇 대, 5대, 땅땅땅땅땅. 자,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아직 안 당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펑펑 우시면서 수위가 높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죽였잖아! 그건 오늘 하루 영의 양식에서.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요. 하나님 마음 편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펑펑 우셨을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생각은 안 해? 그 자녀가, 여기도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매일 부모님을 이용하고 매일 부모님한테 속이고 매일 부모님 돈이나 뺏어가려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서운하지. 그런 자녀가 얄밉지. 그런 자녀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그래도 좀 어릴 때는 회초리라도 좀 들겠지.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그 자녀를 부모는 아주 버리지를 못해요.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미운 짓을 골라 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라질 수가 없어. 왜? 자녀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교회가 바로 자녀와 같은 대상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유, 내가 저놈 잘못 골랐네. 너 지옥 가라,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놓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과 주님을 속이려 했던 것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려는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시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